오늘 본문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편안한 환경 가운데서 쓰지 않았습니다. 이미 사도 바울은 여러 차례 매를 맞았고 감옥에도 갇혔고 생명의 위협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체포당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할 때에는 고난을 모르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고난을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받는 로마 교회 성도들 역시 지금 안전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소수였고 사회적으로 약자였습니다.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도 그들은 핍박과 박해를 당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미 직업을 잃어버렸거나 고문을 당했거나 감옥에 가서 가족들과 헤어진 사람들도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그들은 더 어렵고 힘든 고난의 상황을 맞이할 것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말로 위로를 해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핍박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이 핍박을 당하는 사람에게 위로를 하면 이게 별로 위로가 되지 않을 겁니다. 아유, 저 사람은 알지도 못하면서 저렇게 빈말을 쉽게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고개는 끄덕끄덕 거리면서 긍정을 하지만 이 마음으로 받아들이기는 참 어렵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병에 걸린 사람이나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그런 슬픔을 겪은 사람은 그러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다가와서 말을 하지 않아도 손을 그냥 잡아주기만 해도 그 자체만으로도 위로가 되는 것은 마음과 마음이 통했기 때문이겠지요.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핍박이 사라질 것이다, 이제 고난은 그칠 것이다,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도 우리를 선으로 인도하실 것이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모든 일, 때로는 그것이 고난이라고 할지라도 그 고난의 한 조각 한 조각을 모아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으로 인도하시고 영화롭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어떤 일도 모든 것들이 다 헛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쁘고 좋고 즐겁고 행복한 일들만 바라지만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슬프고 아픈 일들조차도 결코 헛된 것이 없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으로 인도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된다는 그 이야기를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 가운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셨죠? 주보가 새로 바뀌었는데요, 주보 앞면에 큼직하게 나왔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입니다. 2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시작을 하죠? 우리가 알거니와 라고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안다 라는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째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알아야 될 말씀.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그 알아야 될 사실을 잊고 있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 이거다라는 것들을 상기시켜주면서 잊지 말고 반드시 기억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이 놀라운 사실, 그 사실은 아무에게나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만 해당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 본문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믿는다라는 것이 우리가 단순히 머리로 이해하고 말로만 동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 믿음 있으시지요? 여러분 다 하나님 사랑하시지요? 자, 믿음과 사랑이 동격이다? 동일하다? 그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에 보면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그 다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귀신들도 믿고 떠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귀신도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누가 믿는다고요? 귀신도 믿는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귀신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천국 갈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절대로 가지 못합니다. 아니, 갈 수조차 없습니다. 그러므로 머리로만 아는 믿음, 지식적으로만 아는 믿음은 사실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지식적으로, 이성적으로, 머리로만 아는 믿음이 아니라 이 믿음에는 뭐가 수반되어야 하느냐? 사랑이 수반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은 행함이 따라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면요, 사랑한다는 고백이 따르게 되고요, 사랑하면 드림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위해 우리의 시간을 내어 드리고 하나님을 위해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는 물질도 드리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지 않으면 행함이 따라오지 않지요. 시간을 드리는 것도 내가 할 것, 내 삶의 중심은 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다 하고 남은 짜투리의 시간을 주님께 드리게 될 것입니다. 물질도 먼저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떼어놓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살고 나서 남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온전한 11조를 주님께 드리지 않는 거예요. 내가 정해진 일정의 부분을 드리거나 내가 계획하고 나의 씀씀이에 맞게 드리는 것, 우리가 온전한 11조의 개념을 우리가 잘 알게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기꺼이 우리가 드릴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께 내 삶을 드린다고 한다면 여전히 거기에 대한 사랑에 대한 행함이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믿는다고 하면서도 행하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쩌면 귀신들처럼 알아, 나 그거 알아. 근데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정말 사랑한다면 행함이 따라오기 때문에 행함이 있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믿음이 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에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다라는 거예요. 역으로 이야기하면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킨다. 다시 말해서 행함이 수반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말씀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든지 우리가 그 들은 말씀을 절대로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귀담아 듣는 겁니다. 스쳐 지나가는 이야기도 허투루 듣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든지 기쁨으로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말을 절대로 스쳐 버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나가는 말로 툭 던진 말인데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나 뭐 먹고 싶은데 아유 뭐 괜찮아. 이거를요 기억을 하더라니까요.
사랑을 안 해보셨는지 잘 뭐 반응이 없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뭐 아내가, 남편이 지나가는 말로 아유 뭐 삼겹살 먹고 싶은데, 그러면 그 마음이 마음속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면 사줄까요, 안 사줄까요? 언젠간 사준다니까요. 그거 그래, 사랑하는 사람이 삼겹살 먹고 싶다고 했는데 고기 사롱이나 가갖고 무한 리필로 절대로 홍보 아닙니다. 하는 거예요. 사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을 그냥 지나가는 말로 했지만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나 뭐 갖고 싶은데, 이렇게 하는, 그냥 지나가는 말로 했지만 그것을 마음에 두고 있는 거예요. 기억을 했다가 다음에 꼭 그것을 해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성령의 음성을 우리가 지나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거 나 참 힘든데, 이렇게 말씀대로 살기는 어려운데,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살아봐야지, 내가 순종해 봐야지 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지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습니다. 귀담아 듣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것이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뜻이 있었대요.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뜻, 어떤 목적이 있었을까요? 그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요?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어떤 목적을 알려면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2025년 지나갔으니까 우리는 논할 이유는 없습니다만, 여러분 성경 읽기표 받으셨습니까? 수부에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가실 때 들고 가세요. 또 실패했어도 시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래,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나를 부르신 그 계획과 목적이 무엇일까? 그것을 내가 발견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다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지만, 개인적인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다라는 사실이지요. 그 말씀은,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나에게 역사하시는 것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내가 받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작년보다 우리는 더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행함으로,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 하나님 사랑해, 그래서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부르신 그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야 합니다. 28절 말씀에 보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다양한 일들, 여러 가지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에는요, 좋은 일도 있지만 나쁜 일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쁜 일도 있지만 슬픈 일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웃는 일도 있지만 우는 일도 있습니다. 행복한 일도 있지만 괴로운 일도 있는 것입니다. 평안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고난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까? 없지요. 어려움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까? 없지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 삶 가운데 고난이 사라지게 해주세요.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주세요 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고난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시련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마도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피하고 싶은 그 고난도 합력하면 선을 이루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합력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여러분, 천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C줄과 날줄로 얽혀 있지요. 합력이라는 의미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일들,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행복한 일이든 괴로운 일이든, 이 모든 일들이 C줄과 날줄처럼 얽혀가지고 아름다운 천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일들을 통해서 선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선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만사형통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 잘 되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선은 이 세상의 형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것, 닮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2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것,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으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닮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기 위해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 삶이 정말 주님을 닮아가고 있느냐, 닮아가기 위해서 나는 애쓰고 있느냐를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내 모습 가운데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가 풍겨나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정말 내 삶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나는 원하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 우리에게 질문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내가 행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행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행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당하신 수치, 예수님이 당하신 멸시,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 심지어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죽음까지도 어쩌면 우리가 감내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기 위해서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거두어 가실 수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삶이 만신창이가 될 수 있어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우리를 빚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도록 만드는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도 그것을 감내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힘들죠? 갑자기 어려워졌습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을 마주할 때 불평이 나와요. 근데 이 불평이 나오는 것은 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좀 심각하게 생각하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주님, 제가 예수님 닮고 싶습니다. 제가 예수님 닮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도를 한다면 여러분, 우리 그 기도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마냥 잘 되고 평안하고 내 인생이 그냥 탄탄대로를 가는 그런 기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닮겠다, 닮아가고 싶습니다, 주님을 본받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것은 내가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내가 걸어가겠습니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할 때 제대로 기도하셔야 돼요. 알고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마음에 각오하고 결단하고 정말 예수님을 닮기를 원합니다라는 것은 내가 그 십자가의 길, 내가 나의 짊어질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결단과 고백이 있을 때만이 그 기도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고난 없으면 좋겠는데, 하지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셔요. 우리를 부르시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셨어요. 근데 이 뜻이
결코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30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데 그 선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고 결국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도록 우리의 삶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임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니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2025년도 파란만장한 인생을 여러분 살지 않았습니까? 좋을 때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우리는 분명 경험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왜 내 삶 가운데 이런 일이 주어졌을까라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맞닥뜨리기도 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나름 열심히 주님 사랑하고 섬겼는데 왜 내 삶 가운데 이런 고통을 내가 겪어야 하는가?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고 알 수 없을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 문제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 가운데 빠지기도 하고 잠도 잘 못 들고 해결이 안 되고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자포자기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의 순간순간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으로는 그것이 당장 고통처럼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시선 가운데서 보면 그것은 선을 이루는 과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에 너무 빠져서 그것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만 묵상하게 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희망도 소망도 다 사라져요. 헤어나오지 못하게 됩니다. 점점 더 미궁 가운데 빠져버리게 되지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분명히 새 일을 행하실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18절과 19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인생이 광야길을 걷는 것 같고 사막을 걷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곳에 길을 내시고 그곳에 강을 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는데 우리는 중간중간 순간순간 주어지는 그 삶의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전체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우를 범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요셉,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탄탄대로였지요. 그 자식들 중에 아버지로부터 제일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남들이 누리지 못하는 호사를 누렸죠. 채색 옷을 입었습니다. 신분이 다른 것처럼 보였 거예요. 하지만 이 탄탄대로의 인생이 한순간 꺾이게 됩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받지요. 죽을 뻔하는 어려움을 겪다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신세가 됩니다. 여차여차해서 보디발 장군의 가정 총무로 그래도 노예 가운데는 인정을 받는 사람으로 성공했지만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여러 가지 고난을 겪게 됩니다. 왜요? 내가 뭐 잘못한 게 뭐 있다고? 나 여전히 하나님 사랑했고, 아니 아버지가 나를 사랑해서 그렇게 했는데 왜 내가 형들의 미움을 받느냐? 하나님께 주신 꿈이 있어서 내가 그 꿈을 얘기했는데 왜 나는 어려움을 당하느냐? 요셉이 하나님 앞에 불평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하나님 편에 섰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통해 형통한 인생이 되지 않았습니까? 죽을 만큼 힘들었던 이 모든 과정이 요셉에게는 필요했어요. 그래서 요셉은 애굽의 놀라운 총리가 되게 하고 이 땅에 가뭄이 들었을 때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하는 놀라운 선한 결과를 이끌어내지요. 나중에 형들에게 요셉이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에 보면 당신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코 좋지 않은 그 어려운 일들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 주셨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고난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애굽이라는 큰 나라, 이집트라는 그 큰 나라의 총리로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배움이 없이, 훈련이 없이 되는 것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 단계적으로 일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 내 삶 가운데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것도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계획대로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불평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 3장에 보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다니엘의 세 친구였어요. 그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지킨 결과가 뭡니까? 뜨거운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것이었어요. 놀라운 사실은 그들이 그것을 피하지 않고 풀무불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보니까 불 속에 분명히 세 사람을 넣었는데 몇 사람이 있어요? 네 사람이 있는 겁니다. 다니엘 3장 25절 말씀에 보면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절대로 우리를 놓지 않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내가 혼자 있는 것처럼 느끼지만 절대로 우리가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당장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든지 해결되지 않는지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느냐 함께하지 않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에 보니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혼자 있는 것 같이 외로움을 느낄 때, 고독을 느낄 때에도 여러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 삶 가운데 주어진 어떤 일도 다 모든 것, 이것이 어떻게 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는 것처럼, 선을 이루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이 놀라운 쓰임을 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모인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각기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합력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는, 선을 이루는 놀라운 교회로 우리가 쓰임을 받는 2026년 새해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떤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질지라도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 중요해요. 힘을 모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함께 하십시다. 뭔가 주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하자라고 얘기할 때 그거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레크레이션의 왕이었어요. 안 믿으시겠지만 지금은 이제 하라고 그러면 못 하겠는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요, 제가 막 오락부장 이런 거 했다니까요. 꼭 회장은 안 되고 꼭 그런 것만 돼. 오락부장. 예. 그래서 뭐 소풍을 간다든지 체육대회를 한다든지 제가 앞에서 막 인도를 했어요. 근데 진짜 생각해 보면 제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다 우리는 아픔이 있어요. 우리 신학생들은 아픔이 있어. 왜냐하면 대부분 교회에서 학생 청년들 뭐 주일학교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막 열심히 하면 반응이 없어요. 정말 준비해서 이야기하는데 뭐 반응이 없어요. 그럼 상처돼요. 뭐 재미없어요, 지루해요, 막 이렇게. 나는 열심히 준비했는데. 이런 이 동병상련의 그 아픔을 다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학교에서 뭐 얘기하면요, 호응이 그렇게 좋아요. 얼마나 저 준비하는데 힘들었겠나. 그래서 뭐 아무것도 아닌데 와! 막 하고 막 재밌다고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아직도 제가 레크레이션을 잘하는 줄 알고 자꾸 뭐 하면 저한테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때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던 것이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함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목적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정말 내 자신의 어떤 개개인의 사사로운 이득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이 어떤 일이든지 마음을 모아야 합니다. 하자, 해보자, 할 수 있다, 이것이 합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 돼, 나는 못해, 나는 빠질 거야, 이렇게 꼭 초를 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런 모습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아닌 줄 믿습니다. 2026년 우리가 첫 주를 보내면서 우리 교회가 정말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마음을 모을 때 놀라운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음을 모으고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차게 전진하시는 2026년 새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드러날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해질 때까지 여러분, 주의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내려놓고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올 한 해 힘차게 전진하시는, 합력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